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또 이 믿음이 있어야 자신이 가진 이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무엇으로 판단 기준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론 저 사람의 신앙 경력이 어떠한가, 또 성경 실력이 어떠한가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경학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장로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신 걸 보면, 결론적으로 그들은 성경 지식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인정할 만한 믿음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이 뭔가? 그것은 분명하게 진실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는, 그렇지 않은 것을 느낄 때 어때요? 참 답답하고 실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은 자신이 상당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다 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랬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거는 어쩌면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정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그것도 너무 나중에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자신의 믿음 없는 행동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은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가
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마지막 때의 사회를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더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패역한 세대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청교도들에 의한 그 신앙,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 세우셔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정말 패역한 세대, 믿음 없는 이 미국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절망스러운 악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러한 패역한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이 인정할 만한, 칭찬하실 만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이 모범적인 믿음의 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실제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보면 오늘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을 주님이 참 칭찬하시는데, 주님이 이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억에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야, 이 사람은 이거 대단하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렇게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냐고. 그럴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이 보셨을 때, 야, 이 미국에서 이 믿음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은혜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냐고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길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이 백부장은 사실 이방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는가? 첫째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2절 말씀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동일한 사건이 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구체적으로 이 병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이제는 너무너무 심해져서 거의 죽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되어졌을 때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유대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 유대의 장로들을 찾는다는 것은요, 당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하고 이 이방 사람들은 거의 교제를 하지 아니하는, 이 아주 유대인의 증오의 대상이 이방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사실 로마에서 보낸 그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참 이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자기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하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길 원했어요. 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가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부탁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청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자기의 하인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으로 나타난 거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를 사랑할 때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이 종을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왜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 보러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까? 니느웨로 안 간 이유가 뭐예요? 헬로? 왜 안 갔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사랑 안 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야만 됐어요. 여러분, 선교는 사랑입니다. 선교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냥 저절로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구소련 목회자 이 컨퍼런스를 인도하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정말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런 그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특별히 러시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오가지도 못하고 또 오랜 시간을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하면서 가장 큰 열매가 맺어진 곳이 구소련 선교인데, 91년도에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 김광수 목사님께서 소련 선교 합창단을 이끌고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 결신한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파송될 때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지로 선교사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벌써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의 1세대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다 앉았는데 내가 볼 땐 진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집행이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연로해서 대부분이 80대예요. 80대. 예? 젊은 사람이 70대. 다 이제 연세들이 그렇게 드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때 당시 90년대는 구소련 지역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교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라도 하나라도 다 가져가려고. 왜? 내가 섬기는 그 지역의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옷가지를 가져가고 먹을 것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 집회를 하면 모든 기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연로하고 병들고 힘이 없지만 그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냥 각 지역에서 그 제자들이 대표로 모인 거죠.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은혜가 다시 그냥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 그 사랑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고 지금도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는 정말 모든 지역들이 다 감동이지만, 우즈벡에 이 타스켄트에 우리 이충환 장로님이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사역하다가 병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순직을 하시게 되었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역이 되어지는 가운데 젊은 목사님, 김규호 목사님을 보냈는데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세상을 떠나고 순직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서운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성도들이 흩어져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사역의 현장이 바로 우즈벡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동안에 이렇게 소식도 단절되고 또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너무 궁금했는데, 이번에 12명 이상의 그 우즈벡의 이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저희도 은혜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동적인 간증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그 땀과 눈물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과 그 모든 그런 수고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선교는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고 희생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결단코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당시로 보면 노예는 물건 취급을 당하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한 그 사랑, 이 믿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 희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교란 말이에요.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역사로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풀 줄 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바로 이 백부장은 이 베푸는 열매로 그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때 당시 백부장은 로마에서 식민지인 이 유대로 바로 파송된 관리인이었단 말이에요. 관리인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당시의 식민지의 관리들은 착취하는 것을 일삼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일제시대 때 조상의 이 조선 땅에 온 일제 이 관리들이 어땠습니까? 핍박하고 탄압하고 착취를 일삼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베푸는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뿐 아니라 보통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을 바울이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열심히 만나서 전하는데 이 벨릭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당시에 이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벨릭스처럼 전부 이 생각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착취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줬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은, 믿음이 아니면은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꾸 베풀고 싶은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진짜. 아니 은혜를 받으면 그냥 저절로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지는,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예?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지갑이 열리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이웃에게 더 나누고 싶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저절로 되냐고요. 아니 자기의 소유를 그냥 각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꾸 베풀고 싶어진다니.
이 베푸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예?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가난한 신학생이,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성도, 가난한 주의종, 가난한 교회를 돕는 주의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지난 얘기지만은 30년도 훨씬 지났잖아요. 제가 맡은 교구 LA 교구였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사인데 신방 가서도 나에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반값이라도 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풀고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컨퍼런스를 끝나면서 맨 줘야 될 사람들이요. 맨 줘야 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리스 타임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팀 멤버들 있잖아요. 팀 멤버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가면 그냥 다 또 사니까 여기 가져온 거 있으면 다 나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예, 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에 19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내 마음이 지금도 좀 아픈 게 뭐냐면, 하바rovsk에서 이 튀르키예 이스탄불까지 오는데 500불의 비행기 값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500불 너무 싸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너무 큰 돈이야.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돈이 없어서 비행기 값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모든 사역자들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거 다 그냥 전부 비행기 값을 대서 그냥 오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마음도 그냥 계속 짠한 거예요. 모두 줘야 될 사람들이. 예? 교회가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모임은 또 8개 나라가 모인 겁니다. 8개 나라가. 예. 러시아뿐 아니라 타지키스탄, 많은 독립된 나라들이니까 러시아 말을 하는. 근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도 은혜가 임하면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볼고그라드에 우리 조익현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 지팡이를 짚고, 거기서 아르메니아까지 그냥 그 현지인들 제자들 데리고 발발이 싸가지고 참 그곳에 와가지고 16시간 버스를, 이 자동차로 와서 그곳에서 드레스데스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6번씩이나 그렇게 오면서 우리가 이제 백승환 선교사님 그곳에 파송하고,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엄청난 사역이 열려져 가지고 큰 부흥을 이뤘지만, 그 어려운 곳에서 참 힘든 가운데서도 또 그곳에 선교지를 개척하는 12나라 이 아랍권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니까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가서 저한테 선교 앞으로 10년 계획을, 이 농업 선교에 대해서 전 구소련 지역을 먹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84세인데 10년 동안 앞으로 선교해야 될 비전 얘기하면서 거기 기도 제목 보니까 통역이 아프지 말고 오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더니 자기보다 먼저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오.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먹이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모으는 데만 신경 쓸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로고가 민들레입니다. 이 민들레는 굉장히 강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성교지에서 성교지로, 성교지로, 성교지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질 때 베푸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자꾸 나누고 싶어지는 이 베푸는 열매로 많은 영혼 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부족을 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겸손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정말 대단한 겸손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상당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이 지배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냥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이 겸손한 자세를 가졌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원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할 만하죠. 성경 지식도 많았고, 그리고 헬라 철학의 석학이었고, 나름대로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그렇게도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그냥 자기 스스로를 저절로 낮춰지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겸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겸손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이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도 백부장이었죠. 이 고넬료도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겸손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집에 기도응답으로 보내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그랬을 때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보면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니. 아니 지금 베드로는
그냥 현실적으로는 평범한 유대인이라니까요. 자기는 지금 지배 계층의 백부장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이 고넬료는 믿음의 시각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렸습니다. 예.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저는 이번에 이스탄불에서도 이 컨퍼런스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회가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컨퍼런스 때문에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유튜브로 생방송 하는데 딱 아침 식사할 시간입니다. 예. 이 6시부터 그때가 바로 우리 부흥회 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 식사하러 가지 않고 내 방에서, 내가 뭐 말씀 전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내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다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겠어요? 예? 우리 교인들 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자들이 돼서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귀한 강사님을 보내셔서 이번에도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계속 깨지고 또 깨지고 그리고 더 엎드리고 더 엎드려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이요, 얼마든지 장로들 보내고, 예? 그리고 그냥 많은 종 가운데 한 하인이 이렇게 병들었어요. 예. 뭐 고쳐지면 되지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이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돼. 조금만 좀 나아지면 나요. 은혜를 받아야 주여. 은혜가 좀 떨어지면 나요. 주여. 나요. 주여. 이게 인간이에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아멘. 그래서 은혜는 낮은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상관으로 비유하면서, 아니 제 종들이요, 제 수하의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말만 하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분명히 낫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억에 돌이켜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들,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약속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한다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경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치병에서 치유받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분명한 말씀을 저는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꿈과 이 비전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미전도 종종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아니한,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지역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1억이 넘는 많은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죠. 무슬림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의 나라로 내보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 정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그래서 미전도주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신 거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 이 회원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야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첫날에 김미진 간사님이 자신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거 이거 우리 건데 그러시면서 서론의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 그리고 본인이 받은 이 은혜를 또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그대로 계승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헌금을 하고 이러한 그 말씀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 장차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정말 전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째째, 김째째, 한째째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